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승리하게 하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이유가 단지 땅을 주기 위해서냐? 땅만 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권행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키워서 데리고 들어올 때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이 땅에 그들을 심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 땅을 그들에게 주는데 이 땅에 내가 약속한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아모리 족속처럼 죄가 관영해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키워서 애굽에서 수를 번성하게 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목적들은 그 땅에 들어가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불러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져 갑니다.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런 목적들을 잘 모르면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더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해진다 하더라, 오직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이 목적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 광야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니까 계속 애굽에 있던 여러 신들 섬기는 그것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없으면 이거 없다, 저거 없다, 내 불평하고 내 원망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연단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이 끝이라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 세상 살고 끝나버리는데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되도록 우리가 연단하시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목적도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경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바로 그 목적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상 속에 불러내신 목적도 명확하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잘 모르면 동화사 갓바위 대신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고 그 앞에 가서 손 모아서 빌고 있는 것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어보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빌어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빌어왔는데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처럼 또 뭐 다른 거 한번 만들어보지 뭐 이러면서 또 다른 거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계를 받고 그런 고난의 세월들을 지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왜 부르셨느냐, 5절과 6절 말씀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아멘, 할렐루야.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보면 5절에 내 언약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란 말은 세굴라는 말인데 세굴라는 특별한 소유, 특별한, 그냥 단순히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존재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그 특별한 존재가 뭐냐? 특별한 소유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소유, 특별한 관계. 이 소유라는 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말라기에 똑같은 말인데 확실하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그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바로 세굴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로 삼다는 이 소유가 나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관계, 바로 그 말이죠. 나의 아들같이 말라기에서 말했는데 본문에서는 나의 제사장이 되고 또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한 관계, 이것은 이게 뭐냐에 따라서 특별함이 달라지는데 아들도 특별하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런 관계가 바로 아들이죠. 또 그런데 본문에서 특별한 소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게 특별하다며, 그러니까 내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 특별하게 돌보시고 특별하게 내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는 이것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나의 소유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런 존재죠. 그게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존재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이 관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해온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있는 신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건 온갖 신들이 다 있습니다. 깨구리 신도 있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신들도 있고 별의별 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그들이 말하는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지없이 깨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 자, 너희가 바로 신이라고 말했지? 자, 봐. 이게 진짜 신인가 봐. 그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 라라고 태양신조차도 아무 맥을 못 주네. 하나님이 흑암으로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최고의 신, 애굽의 왕, 그런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하나님 앞에 힘을 못 쓰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말하는 신이라고 했지? 자, 이게 신인가 봐. 신이라면 이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다를 갈라내시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터뜨려 가지고 거기서 물을 세상에 솟아나게 하시고 20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짐승도 먹게, 이런 일을 보이심으로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신이라는 게 진짜 신인지 내가 하나님인지 내가 신인지 봐라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합당하게 머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그걸 어떻게 말하냐? 나의 특별한 소유다. 너희는 난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특별한 관계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또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로 뭐라고 하시냐? 신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를 들 것이다. 너는 내 특별한 소유, 나의 신부다. 그러잖아요. 남녀 사이에서 그 남녀가 최고로 관계가 형성되는 게 뭐죠? 바로 결혼이라는 거죠. 뭐 아니던데 지금 왼수하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갖다가 남녀 사이의 최고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하냐?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부고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뭐라고 하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신부된 교회와 혼인잔치를 하는 날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는 많아요. 그런데 남자도 많아요. 그런데 특별한 한 사람만이 내 신랑이 되고 내 신부가 되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한 사이라는 거죠. 그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의미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런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소위 말해서 인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준비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되고 그런 줄 알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영이라면 다 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러 안 주네. 옆집은 주던데. 그러니까 옆에 살던 이웃집 보니까 이상한 거 생기거든. 바알도 생기고 아세라도 생기고 하는데 저거 하니까 이야기 들으니까 다 준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게 정신 팔려가지고 안 주는 양반 놔두고 주는 양반한테 가야지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이들을 불러내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더 말씀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분명한 이유. 왜냐? 단순히 뭔가를 채워줘가지고 뭔가 우리 주렁주렁 달아줘가지고 이런 꾸미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부르게 한다고요?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기 앉아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꾀꼬리같이 노래하는 거 손잡고 흔들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보고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는 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보고 그 은혜를 그 축복들을 그 안에 있는 보화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도록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걸 똑같이 말하는데 1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자, 구약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한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풍성한 좋은 것들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러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게 없습니다. 뭘 하나 더 가지고 들어가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얻고 거기서 논밭 얻고 과일나무 얻고 집 얻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은 것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택함 받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는구나 알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송이 절로 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찬송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찬송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떡하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떡하냐? 가다가 물 없으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홍해 가로막히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여기를 죽이려고 하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파 죽겠다. 계속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보세요. 우리가 원망할 때 언제예요? 필요한 거 안 주실 때잖아요. 필요한 거 안 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것 붙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바로 누리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눈이 열려지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밤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더니 옥대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 속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제치두고 왔다가 금방 사라질 것들만 붙들고 그거 안 준다고 때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특별한 존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소유하는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그의 신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상속자로 부르셨다고 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런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로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눈이 그거밖에 가지 않는 겁니다. 모르니까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하시잖아요.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탕시이죠. 탕시. 탕시 집안의 아들, 탕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지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쓰고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의 호로자식 이러면서 그를 쫓지 않으시고 원하는 대로 그래 이러면서 다 챙겨주죠. 왜 주었을까요? 이 묵상해 보다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도록 해주셨죠. 진짜 사랑,
진짜 사랑에는, 진짜 참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유가 없는 믿음은 노예나 똑같습니다. 반대로 갈 줄 알면서도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야지 그의 선택은 진짜 온전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면서도 인간에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랬지만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우상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 자유의 신들을 봐봐. 이게 진짜 신인가 봐봐. 너 원하는 대로 선비해봐. 그게 진짜 맞나? 아닌 걸 알죠. 탕자 역시 마찬가지로. 내 거 주세요. 이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신나했었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흘, 나흘, 1년, 2년 지나고 나면 재미없어집니다. 근데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지죠. 그래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구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네가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에서 아버지 같은 이런 품을, 이런 집을 네가 만날 수 있는가를 봐라. 아버지를 떠나 가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험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줄여 죽는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수소문해가 찾지 않았을까? 사람 풀어가지고 찾아도 되는데 바로 이거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막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줘가지고 다 그냥 막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보지만 거기서 진짜 아버지 같은 분이 없음을 발견하고 스스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발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 때 많죠. 솔직하게. 그렇죠?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주시고 막 기다려 약 올리는 것처럼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주시고 막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면서 아버지 싫어하면서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마음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옵니다. 그래가 기도할 때도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라면서요.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두고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면서 휙 돌았으면 갈 데가 있냐 하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돌아서 가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붙들 이름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누구나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너 가봐. 나처럼 좋은 아버지가 있나 봐라. 나처럼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있나 봐라. 가와도 이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묻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게 뭐냐?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러고는 아버지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나가서 이놈 자식은 아직도 고생 좀 더 해야 돼. 이러면서 발로 차는 게 아니고 그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주죠? 냄새나는 그를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근데 불쌍한 건 누구냐? 그러니까 마지가 불쌍한 거예요. 마지는 이런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놈 자식 말이지. 아버지의 손을 다 참기와 함께 틀어놓으니까 살찐 송아를 잡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중요한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 내 것이거든. 이 아들은 죽어도 살아나지 않았냐?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이 아들은 죽어도 살아나지 않았냐? 달리 말하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걸 깨닫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아니에요. 송아지 그 이상을 잡아가 잔치를 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스스로 못한 겁니다. 왜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쓴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다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바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의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세굴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보물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그걸 받아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뿐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들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주셔서 우리를 사실만큼이나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진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인 겁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든. 너 얼마든지 필요하면 잡아먹어라. 근데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요거 못 보게 합니다. 눈을 가립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로이 존스가 우리에게 가르친 힙 같은 이야기가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서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뭘 보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지 못하게 해라. 깃발 높이 들고 정말 위험으로 가득 찬 그 크고 두려운 존재임을 스스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찌들리고 사는 이런 모습들만 보고 눌려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격려하며 갑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네,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하는 것들이 곧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소위 말해서 자기 개발서를 하는 이 사람들도 이 말의 힘을 알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자기를 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말하는 대로 된다고.
말의 힘이라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써다니면서 아이고 이뻐라.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소유야. 당신은 특별해. 한번 해보세요. 와 이렇게 샀노? 가지 말고 당신은 특별해요. 당신은 특별해요.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신 눈초리가 목사님 오늘 또 와적하시나 또.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보배 같은 특별한 소유다. 이런 존재를 발로 차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멍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특별한 존재.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얘가 진짜 뭔가를 안다. 지가 특별한 줄 안다. 밖에 나가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우리 다른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면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다 환자들만 모여 있어가 남들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특별한 대접받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올라올 때 자기 몸을 단장하고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스스로 성별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의 삶을 성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 내가 내려오는데 이 산에 밑에부터 경계를 쳐서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라. 혹시라도 호기심 많은 놈들이 또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그 경계를 뚫고 들어올까 주의를 줘라. 그런 사람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돌이나 화살로 죽이시게 될 거다.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구경의 대상으로 관찰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찰의 대상, 공부의 대상, 그저 구경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올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단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설교는 꽝이다고 시간도 오버하고 벌써 49부인데 마칠 생각을 안 하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죠. 여러분 영국 여왕을 만날 때 그 버킹엄 궁에 그 있는 그 무슨 이렇게 책임자가 있는가 봐요. 그 사람 나와서 사진에 여왕을 만나는데 주의상을 준답니다. 절대로 여왕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마라. 눈 깔아. 눈 깔고 그 다음에 여왕이 먼저 말을 건네기기 전에 여왕에게 말을 걸지 마. 그 다음에 여왕이 손을 내밀지 않았는데 네가 악수하겠다고 손 내밀고 그런 짓 하지 마. 굉장히 엄격하답니다. 영을 하나 보는데도 영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대우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에 있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하나님 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 까불지 마. 여러분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하다고요? 아니요. 친하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더 삼가야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저기 망령되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함부로 이런 말입니다. 가볍게 함부로.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렇게 저렇게 부르지 말고 아무데나 하나님 이름을 찍어 붙여가지고 막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친구들이 뭐 하나님하고 스님하고 뭐 누가 뭐 내기하가 뭐 이래가 뭐 이야기하면 막 기리기리 웃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말씀을 바로 깨닫고 나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도 어릴 때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는 못 그러지만 저는 아버지가 없어 봐가지고 늘 엄마한테는 엄마 반말하고 엄마 이거라 저거 해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게 친밀한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한 중년의 남자를 만났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둘이 가는데 그 엄마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이거 했나? 엄마 왜 그런데? 막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이냐니까 와 저런 호로자식이 있나.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로 보여야 되는데 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투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걸 딱 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그날로 엄마한테 고침을 바꿨습니다. 엄마 하는 걸 어무이. 그러고는 또 존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야, 니 왜 이렇게 한데? 내가 깨달은 게 있어서 그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을 그렇게 놓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가르쳐야 될 존중하는 거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함부로 막 말하는 거 그 바른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 앞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고층에서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우리나라 말씨가 외국인들이 배울 때 경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극존칭, 뭐 존칭,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지만 존대하는 예대가 있고 그냥 반말하는 게 있고 그야말로 완전 무시하는 그런 어떻게 이 존칭들이 이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어려워하는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신뢰가 되죠. 아랫사람이지만 존대를 해야 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당연하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분 내킨다고, 내 상황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행동하는 바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망령되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다음에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것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대우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말씀들을 나타내십니다. 왜 그러냐? 공경하지 않는 사람,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개들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걸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들이 너무 귀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 삶을 살죠.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함부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의 길들을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다듬어지고 준비해질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손길에 순종하여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달라고만 하는, 하나님 그 주시고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들 애고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은 인격적인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냐 안 주냐 이걸로 다 판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달라 준다 안 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바로 당신의 신부로 맞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한 모습 한 모습 더 다듬어지고 훈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대림의 권속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되고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특별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부르심을 입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 때에 세상의 신들처럼 무엇을 구하는 단순한 그게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라로 서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정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는데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고이스트처럼 무엇인가를 구하여 그것을 얻기만 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신부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누리고 함께 찬송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는 눈을 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종들의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부유하게 하며 또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을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을 통해 오늘도 생명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휘자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손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일용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좋은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이상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간 걸음들마다 찬송이고 걸음들마다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